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노예 시장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됐죠. 하지만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로 그렇게 등극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때가 온 겁니다. 아마 이집트 이제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는 총리였던 요셉에게 일일이 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겠지만 아마도 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은 이제 총리였던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아무 때나 이 곡식을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에게까지 그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17살이었던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은 이제 헤어졌던 그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 한 장에 등장하고 또 만나게 되는 내용이죠. 야곱이 등장하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고 또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각각의 하는 그 입장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가서 그 애굽에 가서 많은 곡식을 사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애굽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형국에 그래도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 애굽으로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와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애굽에 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랬던 그 애굽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또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또 만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7장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에는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그 당시는 어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한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기를,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벨론은 이제 곧 망할 겁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예언. 한 예언은 거짓이고 한 선지자의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예언이 진짜였을까요? 후자.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고 바벨론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그것이 진짜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바벨론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바벨론은 혼돈하고 음란함의 상징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종교적인 형식이나 틀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뭐냐면, 구원은 이스라엘에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하는 아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는 생각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어떤 건물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높은 어떤 그 화려한 모습의 어떤 건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아주 삐까번쩍한 그 건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이렇게 원뿔 모양의 그 위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곳은 거룩한 곳,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곳 밖은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곳,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만,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저 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초대교회 당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그 당시 크리스찬들도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공간은 있었죠.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 유대인의 회당.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예요. 마을 회관. 종교적인 모임만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판결도 내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곳이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건물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또 높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진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 내면의 진실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룩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하나님을 두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얄팍한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은 어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그 어느 곳이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재직 우리 섬김이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룩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성직자, 말 그대로 성스러운 직무를 맡은 사람,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같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그 어디에도 성직자 또는 평신도 이런 말, 이런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성직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고, 또 평신도들은 말 그대로 평신도잖아요. 그냥 평범한 신자. 근데 거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매이기 쉬운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뭐냐면 예배의 형식에 매이기 쉬워요. 물론 예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약속된 어떤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멋대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질서 정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배라는 것이 앞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이 있고 찬양팀, 이렇게 싱어, 또 설교자, 대표기도, 이 예배를 맡은 자들은 앞에서 뭔가를 예배를 인도하고, 반대로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보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왔다. 예배는 청중의 입장에서 관객이 되어서 관람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최근 몇 주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너무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유로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동적으로 예배를 관람하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요셉의 형들의 요셉의 형들의 입장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섰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왜? 형들은 별로 세월은 지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 말은 이집트의 말을 하고 통역을 세워서 이제 말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갔을 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셉의 모습이 그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던 예전에 그 요셉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때는 전혀 요셉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대변해 보고 알아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너희가 스파이로 이 땅을 정탐하러 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민족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원래 12명의 형제였는데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요셉은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굳이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그들의 그 오래 지난 날의 아픈 자신들의 그 실수, 잘못, 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다 알잖아요. 이들이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더 추궁하는 거예요. 더 궁지로 내모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봐, 너희들의 말이 틀리잖아. 처음에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너희 중에 한 명만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럼 베냐민, 너희들의 막내라고 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은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이제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아들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신이 지난날에 겪었던 그 아픔, 구렁텅이에 빠지고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홀로 그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상황, 그 상황들을 이제 거꾸로 되어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겪게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누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남아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될까?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가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때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계속 추궁하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요셉이 겪었던 그 상황을 그들이 거울 효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와 같은 형들을 계속해서 이제 궁지로 내몰고 그들의 지난 날의 과오를 들추어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소리치는, 우리를 집요하게 그 죄악들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범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소리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집요하게 소리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실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너 그때 너가 잘못했잖아. 너 그런 말 했어는 안 됐잖아. 우리가 지난날에 했던 그 실수들, 잘못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들추어내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냥 숨기고 덮어두고 꺼림칙한 그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실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에게서 잠시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제 곡물을 또 그 곡식에 가득 채우게 하고 또 그 각 사람의 주었던 돈을 도로 거기에 넣게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형들의 앞에서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빨리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이해해주고 싶은 거예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꿈이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11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의 아들만 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빨리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데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되면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그 놈들 만나기만 해봐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복수혈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올드보이 모르는 사람 많죠? 네, 친절한 금자씨, 뭐 최근에 나왔던 더 글로리, 뭐 모범택시, 뭐 이런 드라마, 영화 다 복수를 주제로
사이다 같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게 짜릿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스토리는, 이 요셉의 이 행동은 사이다 전개가 아니라 고구마 전개예요. 네, 고구마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그 요셉의 그 행동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잘못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숨길 수 없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모르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그 죄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르는 줄 알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죠. 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숨어서 뭐 하는지, 지금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솔직하게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자기의 잘못 이실짓고 이야기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잖아요. 침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엉뚱한 짓 했던 거 하나님 다 까발리시지 않잖아요.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고백하고 자백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마리 양, 바락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양이 5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거예요.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이 5년 동안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털의 무게만도 35kg이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는 모르실까 봐 제가 영상을 부탁드렸습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시기 And then brought up. You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Isn't it? That's good stuff. Hey, Molly. 제가 이 영상을 뉴질랜드 오기 전에 봤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한가?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이런 양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이걸 그 전에 관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뉴질랜드 와보고 양들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넓은 그저 들판에서 양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털 깎는 것이 아프다고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더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깎지 않은 털은 꼭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죄와 허물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해서 깎임을 당하면은 그 순간에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이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털 깎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살점이 베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하늘샘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도려내야 될 죄와 허물이 있다면, 과거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고 나의 실수가 있다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이 털 깎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홀가분하게 참된 평안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였지만 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을 때 세상을 주보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춰두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2023년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아버지 죄와 허물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담을 주시는 그 생각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어떤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으시고 믿어오사 모든 우리에서 모든 죄악의 소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여 우리가 잠시 운전하는 그 무거운 죄와 허물을 지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양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무거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엄대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메고 있는 아버지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 멍에와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사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노니 끊어지시오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아버지 예수의 보이는 이름으로 끊어지시오다. 정결케 되시오다. 자유함과 노임을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능력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